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믿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상한 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김용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영애라고 하는 가수의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든 아직은 할 일이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쭉 나가서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80세 자존심 상해서 못 가고 90세에도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여기에 머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사실 우리의 심정을 노래한 노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심정으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동감하고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옛날 한국 토속신앙에서는 우리 삶이 다하면 저승사자가 데리러 간다고 믿었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면 가기가 싫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여기서 더 살아보려고 나중에 가겠다, 안 가겠다, 좀 더 있다 가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옛날 아주 살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어서 이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점점 살기가 좋아지면서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더 있고 싶고 이 좋은 것을 놓고 내가 가기 싫어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가까울 때 가지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이요 그리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는 노래예요. 영어 가사에는 그때에 주님 오신 그때 위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면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기본 삶의 방법과 생각과 그리고 부활신앙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죽음에 대한 큰 차이입니다.
뉴욕 만하탄 아파트들이 많이 둘러싸였는데 조그만 그 놀이터가 있어요. 철망으로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농구대도 있고 시소도 있고 애들이 이제 그럼 자그마한 공간이지만은 학교에 갔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 나와서 놉니다. 뭐 시끄럽게 아이들이 찌껄거리면서 놀죠. 아주 즐겁게 놀고 있는데 점점 저녁 때가 가까웁니다. 해가 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까 엄마들이 하나둘이 불러요. 얘들아 아무개야 와라 저녁 먹어라 하고 부르죠. 또 시간이 되니까 저녁 때 자기 집으로 애들이 다 돌아갑니다. 거기에 즐겁게 함께 놀고 있던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해가 지면서 저녁이 되니까 시무룩해지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기쁨이 다 사라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녁에 엄마 아빠가 있어서 집에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들과 집이 돌아갈 집이 없는 한 고아는 저녁이 되니까 쓸쓸해지고 외로워지죠. 해가 기울 때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와 갈 집에 없는 아이는 차이가 납니다. 낮에 전부들 같이 놀 때는 차이가 없었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듣는 귀, 리스닝 이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자신의 간증을 한 책이 있는데 제네브에서 개업하는 의사입니다. 아내와는 금실이 굉장히 좋았어요. 금실이 좋기로 입문한 그는 그리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넬리가 심장마비를 갖게 되고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보람없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넬리는 죽기 전 평화스러운 미소를 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부모님 만날 거니까 정말 즐거울 거예요 라고 남편의 손을 잡고 얘기를 하죠. 마치 잠깐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자연스럽고 조금 더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의사 트루니에는 모태신앙으로 7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독교인이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내의 최후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참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그 믿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게 비로소 이 부활의 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자기가 느끼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자기 책에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삶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다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하셨죠. 영어의 그 시제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 중에 이제 어려운 게 가정법이라고 하는 시제가 있죠. 가정법을 공부할 때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되는 얘기라는 거다. 만일에 라는 말을 써가지고 쓰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하죠. 만일에.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시기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않았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이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가정법으로 지금 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분명히 내가 새가 돼서 난 날아다닐 수가 없죠. 날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가정법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새가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가정법을 사용할 때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현재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삶 속에 살고 있느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에 들어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현재 사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부활을 가정법에 넣고 쓰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있다면 어떡하지?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떡하지? 만일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지? 만일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의 가정법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일에 있다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만일에 우리 삶에 부활이 없다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성경에서 4가지 단계로 구분해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실.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많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병자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지상사역을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과 승리, 부활의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이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지? 난 그건 못 믿어.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다는 건 내가 믿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실은 내가 믿지 못한다. 제 1번 첫 번째 사건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고난받으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셨겠어. 난 그거는 안 믿어져. 그래서 첫 번과 4번째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믿지 않고 가운데 2번과 3번만 믿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저 좋은 말씀이니까 듣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의 신화일 뿐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권위로 행사하신 모든 일들은 헛된 과시밖에 안 되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도 숭고한 죽음으로 역사의 한 장을 남는 죽음은 되겠지만은 우리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죽음입니다. 죄의 용서가 무슨 죽으면 끝난 사람이 뭐 용서했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주 안에서 체험한 모든 기적들도 우리 삶에 잠시 경험한 것뿐이지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일 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는다고 믿으면서 만일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굳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편하게 있는데 그 시간에 왜 여기 와 계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세 번째 막이 내리면 죽음으로 연극이 다 끝난 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 번째 새로운 막이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이야기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을 고난을 받은 후에 살아서 다시 부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걸 예사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절망을 했죠. 야, 이게 모든 게 허사로구나. 그동안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국은 다 끝났구나 하고 좌절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거기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 기억해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그건 예사로 듣질 않았거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네 번째 새로운 막이 오르게 됩니다. 삶에 새로운 막이 올랐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끝나고 막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네 번째 막이 다시 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단순히 가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떡할 뻔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삶의 힘이요 소망인 것을 다짐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경험한 이 새로운 사람들의 그룹에 속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계세요? 부활신앙 가지고 살고 계세요? 아직도 그 100세 인생, 조금 뭐 70세 됐는데 뭐 할 일이 더 있으니까 조금 있다 간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동안 충성스럽게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지만은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기다리면서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곳에 참여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읽어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인데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거기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믿고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응?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들 살아서 그냥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거는 맞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왜 이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야지 성급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나사로 잠이 들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사람들은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리고 그 뭐 온통 애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사로 자고 있어, 내가 깨우러 갈 거야.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 깨우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통곡하는 그 사람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하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주여, 자기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깨우셨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야 죽음입니다. 죽음이 만약에 주님께서 깨우실 거면 죽음이 아니에요. 자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사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는 거죠. 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깨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자는 거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라는 거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죠. 깨어날 것이면 자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부활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전에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하는데도 여러분 속으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길 바라지만, 에이 목사님, 죽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누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까? 에이, 사람들 다 죽잖아요.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죽어보지도 않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단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면요, 내가 체험한 것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체험한 것은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은 것은 다 부인합니다. 아니, 체험한 것은 인정하고 체험하지 않은 것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래요. 어떻게 알아요? 가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체험한 것은 삶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삶만은 체험했어요. 이 삶만은 확실한 겁니다. 내가 체험한 거 아니에요. 죽으면 체험 못 해봤어요. 그런데도 삶은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그만인데 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하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많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주신,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 생명을 영원히 있도록 보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어요. 이거 결국은 망할 건데,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망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떨어질 건데. 그럼 시험 공부할 필요 없어. 놀지 왜 떨어질 건데 시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뭘 열심히 살아.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가지. 일찍 가면 그만이죠.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믿고 그 믿으면서도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 버티다가 죽고 말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부활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그리고 영생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절망, 끝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잠들듯이 다시 깨어날 것 믿고 눈을 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잠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잠은 깨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놀다가요, 졸려지면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부산해지는지 몰라. 그냥 앉아보려고 버틴 거예요. 얘네들이 자는 거 두렵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잠이 오기 시작하면요, 앉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어린아이 길러보신 경험 있는 분들 알 거예요. 부산해져요. 자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깼어요. 그래 또 하루를 지냈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고 깨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습관이 되고 알기 때문에 잠은 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잡니다. 이제 졸리면 어서 가서 자요. 왜? 깰 걸 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잠은 깰 것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만약에 다시 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평생 우리에게 자고 깨는 것을 훈련시켜 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그 희망이라는 영어 단원 쪽에 wish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는 거죠. wish. 여러분 뭐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건 될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죠. 그걸 wish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wish보다 조금 더 강한 거가 있는데 그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은 조금 더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이제 틀림없이 올 거라.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쓰고 있죠. 바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looking forward to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올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받으려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명절이 되니까 멀리 가 있는 우리 자녀가 LA에 이제 가서 대학 다니고 있는 자녀가 엄마, 내 이번 땡스기빙 때는 집에 갈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듣기 전까지 엄마는 걔가 이번 땡스기빙 때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막연히 바라기도 하던 엄마가 아니야, 내가 돈 보내주면 오겠지 하고 바라던 희망을 가진 엄마가 이제 아들이 가겠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기다리는 미 돼요. 기다릴 때는 이제 방도 치워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다림이에요.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기다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위시도 아니고 단순한 호흡도 아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고한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기다림으로 변해지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내 삶에서 기다림에 되면 그러면 내 오늘의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 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를 기다리게 되면 오늘 아들이 오는 것을 위해서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기다림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 초대 기독교인들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가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무서운 사자굴에서 죽이고 말이죠. 뭐 별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소망에서 끊지를 못했습니다. 이 믿음이 점점 확산해 갔죠.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 죽어 하면 더 도망가는데 그리스도는 너 죽어 해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말이죠. 부활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현재 삶의 규모가 달라져요. 용감하기도 하고 신실하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인내하고 절대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걸 기다리고 사는 내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삶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의 삶에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이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신실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